자, 오늘 금요일 또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나누다가 또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은 오늘 금요일 날 원래 본문하고는 좀 달리 고난주간 금요 기도회에 맞춰서 본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16절서부터 좀 읽었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까지 이어져 있어서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그랬어요. 끌고. 20절에도 끌고라는 말이 나와요.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에 사용된 끌고라는 단어와 또 지금 소개한 16절과 20절에 끌고라는 단어는 아파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20절 넘어서서 성경 22절을 보세요.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페로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면 한 맥락과 한 스토리 속에 왜 끌고라는 표현을 앞에 두 단어는 같이 썼는데 마지막 22절에 끌고라는 페로라는 단어를 달리 썼을까? 앞에 두 끌고는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옮겨 놓는다 이 정도 어떤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끌고 갔다. 그런데 22절에 끌고는 그거보다 훨씬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좀 상세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22절에 끌고는 예수님의 상태가 지난 밤서부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또 희롱을 마음껏 겪고 당한 후에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걸음조차 옮길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려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건 아니지만 도무지 자기 걸음으로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적인 기운이 다 소진된 상태. 그러면 그런 상태의 사람을 어딘가로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에 남아있던 0.1%의 진액마저도 이제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소위 이제 우리 어디 일을 하다가 지치면 뭐라고 표현을 하죠? 나 완전히 배터리 방전됐어.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인류의 대속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낼 수 있는 그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도 다 지금 소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끌고라는 표현과 22절에 끌고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앞에 끌고라는 말은 그냥 팩트를 얘기했다고 보면 정확해요. 그런데 뒤에 사용된 끌고라는 말은 모든 인간의 에너지가 다 방전된 상태, 마지막 한 자락의 기력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쏟아낸 상태. 자, 그래서 그 끌고에서 그런 끌고 가셔야만 했던 상황까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여기 군인은 로마의 군인이죠.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근데 사실 이 내용은 헤롯 궁전 안에 설치되어 있는 총독의 공식 관절을 얘기합니다. 헤롯 궁전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정식 총독의 관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긴 뜰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네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여기 온 군대라는 말은 스파이온 뭐 비슷한 발음을 사용하는데, 요 범주가 대략 한 500명에서 600명의,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헤롯 궁궐 안팎으로 배치되어 있던 대부분의 군인들이 다 몰려든 것 같아요. 500명 정도 규모가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자, 그러면 그 로마의 최고의 군인들이 지금 관저로 몰려들어서, 몰려든 목적은 소문에만 듣던 그 예수를 마음껏 체포가 됐다니까, 야, 꼴 좋다, 어디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의도로 왔던 사람도 있었겠죠.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서 더 이상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없는 광경을 성경 기자는 매우 디테일하게 자세히 예수님의 조롱을 그려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7절부터 그 희롱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예수에게 무슨 옷을 입히죠? 자색 옷. 이것은 로마 권력자들이 신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입는 옷 색깔입니다. 이건 아주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색깔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염색을 해보면 이 자색 옷 내기가, 색깔을 만들기가 가장 어려운 색깔이라 그래요. 자색 옷을 입곤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죠.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여기 가시관이라는 말은 왕들이 쓰는 그런 왕관을 패러디한 조롱이에요. 당연히 자색 옷도 조롱의 일환으로 입힌 겁니다. 또 볼까요? 경례하여, 이거면 절을 했다라는 말하고도 유사한 표현이겠죠. 그 죄수에게 군인들이 예의를 갖추는 흉내를 내면서 경례를 했다고 돼 있어요.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것은 사실상 황제에게 인사하는 로마 황제의 인사법을 패러디한 내용입니다. 똑같이 그 패러디하는 거예요. 전부 그냥 조롱을 넘어서 그 시대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는 태도와 동작과 모습으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는 물리적인 매질을 가합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사람의 신체가 하나하나가 발가락서부터 머리까지 다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데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은 여러분 때릴 때 그건 고통을 겪으라고 때리는 영역이 아니고 굉장한 모독이고 수치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뺨은 이건 아프라고 때리는 영역이 아니고 모욕으로 때리는 지역이에요.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시대는 그렇게 뺨따구를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들이 참 좋은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참 무도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뺨을 때렸어요. 군대에서도 그때는 뺨을 잘 안 때렸는데, 그리고 그때는 얻어 터지고 매맞는 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이 뺨은 절대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매질하는 공간이어서는 안 돼요. 그건 수치와 모독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뭐 범죄 도시 이런 영화 속에서 아주 통쾌하게 그려내니까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는 여길 수 있는데, 그런 문화의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권력자를 대변하는 군인들로부터 뺨을 맞습니다. 머리를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19절 다 같이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 꿇어 절하는 것도 희롱이죠.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제 뜰 안에서의 희롱은 이걸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골고다를 향해 가는 길목에 또 조롱을 당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여기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 구레네는 지역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원래 지명은 키레네라고도 음절이 그렇게 부르곤 하는데, 이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렇죠? 시몬.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개종한 사람 중에 하나였겠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이유도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사방에서 이 큰 명절은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드는 일행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놀랍게도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길목에 마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가족사를 소개하죠. 그래서 이 가족사를 소개하는 것은 이 거론된 인물들이 후대의 초기 기독교 사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누구의 가족이?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그 횡대를 가지고 올랐던 이 사람의 가족이, 당시 십자가는 이 세로 막대기는 사형장에 이미 세워놓습니다.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달려 죽을 죄수가 이제 가로막대기를 지고 오르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걸 실제 체험하는 바로 이 현장에 골목이 쭉 비탈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또 우리 그 목사님들도 다 지고 오르곤 했는데 참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상태가 그것마저도 도저히 지고 오를 수 없는 기력이 다 쇠진한 상태예요. 근데 로마 군병이 사형을 집행하다가 도저히 이 죄수가 그 가파른 언덕을 향해서 그 횡대 막대기를 지고 오를 수 없다는 걸 판단하고 연도에 들어섰던 사람 하나를 징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로마 법에 보면 노동 징집권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 정도는 누구든지 군대가 소집을 하거나 소환을 하거나 징집을 하면 해야 되는 노동 징집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대략 오리쯤 된다 그래요. 거기에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차출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이 이름을 우리는 놀랍게도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쭉 사람 하나하나를 거론해가면서 인사를 하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여기 루포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적어도 이 여인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 어머니의 아들이겠죠. 오늘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입니다. 종합해보면 이야기는 이렇게 결어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의도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한 죄수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길가에 서 있다가 구레네 시몬이 징집권이 발동되어서 그 막대기를 지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가 돼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죠.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놀랍게도 주님의 구속에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역사는 억지로 지는 짐일지라도 복을 누립니다. 믿습니까? 이거 왜 하필 나한테 그래? 우리 살다 보면 정말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참 이건 정말 내가 계획한 일도 아니었고 내가 원했던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구석에 마치 밀어넣듯이 피할 수 없게끔 이끌어 가실까? 그냥 억지로 지는 거예요. 억지로 감당했던 일들이 돌아보면, 긴 숨으로 내다보면 반드시 그것이 나중에 자기 인생의 날개가 되어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감당하겠다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가족은 훗날 바울의 동역의 가정이 되면서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가족으로 성경에 놀랍도록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를 22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의 그 용도가 과연 뭐냐? 학자들 간에 좀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취하는 견해는 정확합니다. 우선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감하게, 마취적 성분도 살짝 들어가 있는 고통을 감하게 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두 발은 이미 세워진 그 세로 막대기에 못을 박힐 것이고, 양손은 본인이 이고지고 또 구레네 시몬이 함께 가지고 올랐던 그 횡대 막대기에 양손이 못을 받을 겁니다. 총을 쏴서 죽이는 사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달리면 아주 건강한 사람 같으면 며칠씩 매달려서 입히고 매다는 형의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벌거벗겨서 수치스럽게, 그리고 그 긴 고통을 다 쏟아내고 그렇게 천천히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못 박고라는 말이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자, 보실까요?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다음 절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네, 못 박으니라, 못 박고 두 번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손의 못을 받으시고 발의 못을 받으시는 것을 마가는 섬세하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육신으로 받으셔야 될 인간적인 고통은 말로 다 할 것 없어요. 영적인 그 수치와 조롱을 겪었던 고통도 매우 크셨겠지만, 바로 이 몰약은 학자들의 보편적인 견해는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근데 그거 좀 받으시지. 근데 그걸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은 기억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동역하기로 확정한 후에 주님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그대로, 그 잔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받으시는 죽음의 잔이요 고통의 잔이고 고난의 잔입니다. 그 잔을 어떤 인간적인 감이나 인간적인 그 고통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나 시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대로 순도 100%의 하나님의 잔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어밀었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발에, 손에 못을 받으세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26절을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죄패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군병들은 누가 이 죄수의 어느 부분의 옷을 취할까 제비를 뽑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시편 기자의 예언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일치하게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2편을 좀 띄워주실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다 같이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다음 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개들이라는 것은 구주를 못 박았던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다 같이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도 그 거친 고통, 내뿜어야 되는 호흡 하나도 예수님의 동작은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완성해 가는데 그대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순종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걸음도 아버지의 뜻에 비껴서 흐트러뜨림이 없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29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제 골고다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끝까지 악착같이 희롱을 그치지 않습니다. 자, 31절 다 같이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석인갓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 여기까지도 희롱이죠. 자, 마지막 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가는 그 흉악범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것으로 오늘 문단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내리는 결론은 하나예요. 인류는 여기 현장에 모든 상징적인 대표적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해요. 흉악한 죄인서부터 종교 지도자들, 그냥 따라온 무리들, 군인들. 그런데 일관되게 구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희롱과 모독과 물리적인 고통으로 일조를 했습니다. 그 예수는 누가 죽인 거죠? 우리가 죽인 것이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열심히 자기들의 행위를 자기들의 의지로 한 것 같지만 놀랍게도 여기에 위대하고 거대한 아이러니가 발견돼요.
예수님은 진정 평화의 왕이셨고, 예수님은 진정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으로 인류의 한가운데 우뚝 세워집니다. 그들의 조롱과 모독과 희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가 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반전이 있나요? 그들이 조롱했고 모독했던 그 내용들이 실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되셨어요. 저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가난하던 낮은 자로 살던 상관없이 우리에게 세상이 쏟아붓는 시선, 조롱, 비난, 몰예, 억울함 모든 걸 묶어서 우리가 누구의 길을 지금 함께 쫓고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붙들려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승리는 예수님처럼 이 역사 속에 일상 속에서라도 위대한 반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마지막 승리를 약속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진짜 마지막 순서는 금요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254장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 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며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일생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고난주간을 지나며 금요일 새벽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 있는 가족과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